오늘 본문 이야기를요, 찬찬히 살펴보면 제일 중심된 단어가 19절에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아, 멋진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야망은 한 개인이 품는 꿈이지만 소망은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꾸는 꿈이다. 그래서 야망과 소망은 다른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로선 개혁교회의 이름으로 하나의 소망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리폼드 센터 설립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꿈은 너무나 크고 또 장대한 것이기에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고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복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복, 재물복, 명예복, 그 다음에 권세복, 그 다음에 자식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강의 복. 이걸 오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이 복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오복만 가지면 다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육신의 삶을 살아야 하죠.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죠. 좀 더 폼나게 살기 위해서는 잘 입어야 하죠. 좀 더 뽐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쫙 의시되어야죠. 좀 많이 안다고 또 의시되어야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입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조금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가지고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요즘엔 심지어 아이들까지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 사회가 타락했다. 저질적으로 변했다. 아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복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을 이야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혹여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그럼에도 현세의 복을 놓치지 못하여서 현세의 복에 매달려서 현세의 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의 복권에 당첨되는 마음,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속적인 복을 꿈꾸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 저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복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생각은 조만치 가 있고 이미 우리는 돈에 쩔어 있어요. 돈 많으면 지금도 예배고 뭐고 다 팽개치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 자리에 안 올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하나님의 돈 100억씩 나눠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시고 다다음 주부터는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 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수십 번에 수천 번에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래도 돈이라는 생각이, 그래도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힘든 존재인가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세속적인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정말 철면피처럼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면피들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왜 가장 복된 사람인가를 오늘 배우고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인가를 한번 추론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밑에서 일하는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다 상속을 물려주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중간에 약간 이탈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는 항상 새길로 새죠.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늘 어린아이고 미숙한 신앙이고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뭐라 그러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못된 아이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애들만 뭐라 그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말 안 듣는 애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듣죠, 여러분? 토요일날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지독하게 말 안 듣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안 하죠? 지독하게 말 안 듣죠?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족속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철면피들처럼 앉아서 제법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이 있으면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들만 뭐라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한번 다짐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혁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혹시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 되었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매우 비관적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자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많은 지식, 좋은 신앙을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겸비한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회가 하는 몇 가지 약속을 제가 거론했습니다. 그 약속은 말을 해야 꼭 약속을 지키면 어린아이죠. 너 숙제했냐? 숙제를 내봐.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하는 아이라면 그건 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사노트 가져와. 매달 마지막 주에 그렇게 광고하고 해야 말을 듣는다면 여전히 여러분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교회의 신앙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마누라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마엘 그 하갈 여종 하갈과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이보다도 자손을 얻기 위한 방책으로 그래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해가지고 13년 동안 입을 다듬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86세 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자 13년 동안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러고 반쯤 돌아섰어요. 그래도 99세 때에 다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은 것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신앙까지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속과 성취에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죠. 좋은 신앙의 두 가지 요소는 믿음과 인내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두 요소인 믿음과 인내를 충분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리폼드 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뭐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원칙입니다. 분명히 믿음과 인내의 뒤에는 하나님의 때가 나타납니다. 그걸 카이로스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또 결코 아니죠.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합니다. 15절 보세요. 오래 참는 자가 약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얼마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예, 이런 쓸데없는 약속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긴 기다림 끝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에게 적용되는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손들을 우리가 영적 후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동일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은 예, 아브라함 보고 바깥으로 데려와서 별을 보더니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여러분, 지구촌에 지금 몇 억이 살고 있다고요? 70억 인구. 70억 개의 별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졌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혈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해석했어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의 등식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죠. 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등식이에요. 어디에 속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족보신학이라 하는데, 정리하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족보들이 소개되죠. 족보에는 반드시 출발점이 있죠. 그걸 우리가 시조라고 말하죠. 시작된 조상이다. 모든 인류의 시조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족보에 소속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구별된 택한 백성의 족보를 계속 추려냈습니다. 마치 알고 그걸 키질하듯이요. 계속 키질해서 알맹이들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작업이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족보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아담의 죄를 지은 바람에 다 되었어요. 그건 대표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면 대한민국이 진 거다. 그죠? 6월 달에 우리 월드컵이 있다는데 어떻게 월드컵 열풍이 요즘 올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전패를 예상하니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합니까? 역전에 또 이상한 슈팅이 하나 나와가지고 역전을 할 수 있을지.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듯이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 모두가 다 물려받았다. 근데 아담의 후손에는 또 두 계보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이걸 살인자의 계보, 악인의 계보라고 하죠. 그것은 가인의 계보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의 계보로 또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계보에 속했나요? 셋의 계보에 속했다고 명명백백하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인의 계보에 속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뿌리 2개 달린 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셋의 계보에서도 또 나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는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계보에 속한 자로 나누어집니다. 셋의 후손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선택받은 백성을 택하였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도 또 나누어지는데 야곱으로 가면 12지파로 나누어져요. 근데 12지파에서 또 두 계보를 택해야 하나님이 하나는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와 하나는 장자권을 가진 요셉 지파를 택해요. 요셉 지파에서도 두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은 손을 어긋맞게 해서 차자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물려줍니다.
이 왕권 계보와 장자권 계보가 이어지다가 누구에게서 하나로 통합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딸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족보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집에 가서 혹시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있는 상령 최씨 족보책이 있으면 다 걷어도 됩니다. 쓸데없는 거 다 불쏘시개로 다 없애도 됩니다. 그 족보는 결코 나와 무관한 족보입니다. 그 족보는 생명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 족보는 멸망할 족보일 뿐이니 다 그런 거 다 집어 치우시고 여러분 믿음의 족보를 다시 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내 자식에게 일단은 내 자식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은 자식이라고 믿고 일단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이 뭐냐? 기업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기업, 그러니까 돈, 유산, 재산, 땅덩어리, 산, 이걸 말하고 주식, 이런 걸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뭐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지금 상속으로 받은 자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영원히 패망하지 않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복되며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 삼성 기업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위대한 예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려줬다고 오늘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성에 안 다닌다고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예수 회사의 회사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회사원들을, 자신의 사원들,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자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지켜봐 주시고 모두 보호하시고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외롭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을 하세요. 아버지 저한테 좀 이상한 일이 생겼네요. 주님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늘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된다면 아니야 잠시 내가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야 태풍이 불기 전에 잠잠하듯이 또는 네가 보기엔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전체를 보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야. 섭리적 신앙에 눈을 뜨길 바란다. 주님께서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늘 직장 일터에서 삶터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주님과 이런 대화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더 우리를 감동케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스스로 맹세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맹세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불안한 자가 완전한 자에게,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에게 맹세를 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또 말씀만 하시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맹세까지 했다.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맹세까지 했다. 말씀 자체가 약속이고 서운이고 맹세인데 말입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하시면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신데도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예를 들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내가 좋은 선물 줄게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버지가 굳이 아들이 시험 잘 봤다고 선물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험 잘 보면 지 좋은 거지. 지 인생 좋으라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굳이 너 시험 잘 보면 좋은 선물 줄게. 공부 잘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고 농땡이 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모두 아들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인생이잖아요. 아니, 내 인생을 주장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또 장가가거나 시집갈 때는 또 지 인생을 주장해요. 평소에는 아빠, 엄마가 나 도와줘야지. 아빠, 엄마가 나를 뭐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대들던 녀석이 꼭 중요할 때는 또 잘 되면 지 탓이요. 못 되면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그게 우리 자식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스스로 아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정말이지? 약속 지켜. 이야, 내가 약속을 어기면 네 아들이다 이놈아. 이렇게까지 스스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작정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번째,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를 깨안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표현이 성경에 참 자주 나옵니다. 기독교는 품에 안는 종교입니다. 유교나 불교는 자꾸 떨어뜨려 놓습니다. 뭘 좀 깨안으려면 막 거부하는 거죠. 기독교는 포옹하는 종교입니다. 품에 깨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따뜻한 품으로 늘 우리를 안아주시죠. 왜? 우리 아버지니까요.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니까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밥 먹는 것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짓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참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떠나는 가족들이 생기면 학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떠나가면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세상에 유혹당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아픈 마음을 우리 목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떠나면 어찌된 이유인지 죄를 짓고 가든지 잘못해서 가든지 떠나는 것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인생을 잘 다듬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본인이 슬프잖아요. 본인이 안 좋잖아요, 마음이요. 마음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왜 우리가 굳이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기업을 이제 우리가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구멍가게라고 말하지 않고 기업이라고 말하는 점에 유념해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선물의 규모와 질과 내용물의 탁월함을 우리는 먼저 눈치채야 됩니다. 구멍가게는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지만 기업은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기업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신 기업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구멍가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여러분에게 기업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동체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기는 혼자서 야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을 꿈꾸는 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내 자기 뜻대로 이기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직 기독교라는 공동체의 정확한 구성 요인이 못 되었다. 여전히 미숙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삼성 기업에서 나오는 좋은 헤드폰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새 상품 나오면 그거 먼저 사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업, 예수님이라는 이 놀라운 상품을 받았음에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못 느낀다면 그런 예수님의 기업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란 기업을 상속받은 기분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기업은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업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까지도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소망의 이야기를 더욱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스스로 맹세로 보정하신 소망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보정은 세상의 그 어떤 담보물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19절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번역했는데 이 원어대로 잘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이 좀 번역을 좀 잘했어요. 우리말보다는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말 성경 번역을 원어에 가깝도록 하는 노력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sure and steadfast anch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튼튼한 앵커다. 비유 수식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용사 뒤에 앵커를 위치했습니다. 앵커가 뭐죠? 우리말 닷이죠. 닷. 즉 배를 고정하는 장치죠.
앵크에 붙들린 배는 어떤 풍랑에도 고정되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다면 속히 예수 안으로 피난하셔야 됩니다. 풍랑이 일 때 말이죠.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피난처라는 단어를 오늘 히브리서가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닻이 되었으므로 절대로 당신 인생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빨리 이 영혼의 닻이 있는 피난처로 몸을 피신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진에도 예수님 기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배는 영혼의 굳건한 닻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망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니 우리의 소망은 커튼 뒤에 있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가 있은 곳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상징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약궤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오직 아론 계열에 주어진 대제사장만이 홀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죽음으로써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20절이 잘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자격으로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막혀있던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매일같이 매순간같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 보좌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꿀같이 먹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가르치셔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1절에서 이 문을 통하지 않는 자는 강도여 절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예수님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삼성 기업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열쇠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 기업의 문을 드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오늘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기업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뚫어주셨습니다. 그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복도 받아 누려야 하겠지만 그 어떤 세상 복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의 선물을 받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영원하고 위대한 예수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박또박 월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월급은 복이라는 이름의 월급입니다. 주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